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반성하며 고백합시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너리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서신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문자로 부고를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원효진 집사님, 강명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영순 권사님 지난 화요일에 향년 82세를 일기로 소천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족들께서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김현희 교우, 황순호 교우, 김현희 교우는 우리 임미아 권사님 딸 되는데요. 이번에 예쁜 딸을 지난 화요일에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주회 소식입니다. 한수경 집사님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17일에 세문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우르막 무대 연주, 올해도 우리 박수길 장로님, 김홍태 장로님 함께 하시는데요.
19일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노아콰이어가 특별 출연합니다.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용방 권사님 아티너스 정기 연주회 19일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저희가 성탄 예배 때 이번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청년부 찬양 예배 장공채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매일 성경 한 절 읽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학교가 조금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는 활동을 많이 늘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과 함께 교회교육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다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한두 절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조를 저희들이 카톡으로 메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연탄 나눔 말씀드린 대로 28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저희들 성지순례 참가단을 모집했는데요. 다음 주일 재직회 공동의 이후에 교육관 20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갤러리 전시 희망자 모집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교회 갤러리에 가지고 계신 작품을 전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일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성가대원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박재하 장로님, 박진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대림절 일정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지출 위한 예산 청구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들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강영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부 성가대에 있는 우리 형국진 교우의 어머니께서 성탄 축하로 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친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경동의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동재단에서 예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 속 절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던 저희들에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두루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단의 세 번째 불을 밝히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홀로 흠양하소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지존하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돌아보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기적인 교만을 꺾으시고 거짓의 허물을 벗기소서. 비록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지구는 여전히 아파하고
혼란과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가 세상을 덮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감사를 기쁨으로 나누는 경동 공동체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품위와 경건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 먼저 청년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 인치심 받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사 거룩한 다짐을 하게 하소서. 저희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운행하시며 일하심을 믿게 하소서. 수능을 치른 후 진로로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주의 자녀인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지난주 어머니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소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연주회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소서. 군 복무 중인 성도님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머물게 하소서. 기도회와 모든 모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2024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 주장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도 스스로 교회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위치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동 예배당에서 해외에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에게 삶의 새 힘과 위로와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믿사오며 추운 겨울 이 시대 삶의 기본 여건조차 누리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힘찬 찬송을 들려주셨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읽은 이 구약의 스바냐서 말씀은 당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던 때에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는 고난 중에 낙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 대신에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에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해방과 기쁨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이 땅에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평화와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인도에서는 이 비르발 바가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석방되면서 해외 언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살이었던 1994년 1월에 이 숨진 채 발견된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살인 용의자가 되어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이 되어 감옥에 있은 지 무려 28년 만에 풀려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것이 무슨 화제가 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3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에 대한 재판이 끊임없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옥에 미결수로 있다가 이 사람은 무려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어서 비로소 석방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금방 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추수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운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동안 주님 나라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동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의를 감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세기 잉글랜드의 마그나카르타 제40항에 등장하는 정의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거래되거나 거부되거나 특별히 정의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내용과 정황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모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오랫동안 유보되고 미뤄질 수 있는 정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령이라는 불법과 불의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나 카르타에서 경고하듯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정의를 지체시키려는 힘에 맞서서 며칠 만에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정에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그리고 죄를 지은 가해자의 자리는 있지만 막상 재판정에는 고통당하는 피해자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벌써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이토록 발달된 국가에서 이러한 후진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정치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외교가 신뢰를 잃고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별일이 없어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믿음과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처럼 안팎으로 매우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수의 재림도 그리고 정의와 평화도 그들의 기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바깥에서는 로마의 심각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을 비판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역시 바울은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큰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각각 따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내우 외환에 시달리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토록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빌립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단어 하나를 무려
수십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 우리말로 하면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하는데 이 말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에도 함께 힘쓴다는 뜻의 쉰 아스레오, 함께 수고한다는 뜻의 쉰 에르고스, 그리고 함께 멍에를 진다는 뜻의 쉰 지고스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4장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함께 힘쓰자고 권면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쉰 코이노노스, 함께 참여하자고 강조합니다. 2장 2절에서는 쉰 푸시코스, 뜻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는 쉰 카이로,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우리 모두 함께 군사가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0절에서도 쉰 모르피조, 우리가 함께 같은 모양을 가진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3장 22절에서도 우리는 쉰 모르포스, 17절에서도 쉰 미메테스, 함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불과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것, 뜻을 같이 한 사람, 이와 같은 함께와 비슷한 말들이 빌립보서에서는 수십 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하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멍에는 누군가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멍에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엄령이 발표되고 지금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교인 중에는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과 3일 만에 1억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고 회사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어떤 학생은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환율이 올라서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이나 4학년부터 학급에서 전 세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초등학교 4학년 어느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계엄령을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 아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stupid idiot,
멍청한 바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던 한국 아이가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정의가 지연되고 평화가 지체되고 주님 나라는 또다시 미루어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알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그 힘든 멍에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인내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힘과 역량을 세계 속에 드러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고 힘을 모으는 여러분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속히 오시어 주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불의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의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주님 나라를 예비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멍에를 나누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